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수행으로 지내는 게 가장 잘 지내는 겁니다.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수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없이 말하지만 수행은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수행은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 우리가 마음 좋아지려고 수행하잖아요. 수행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은 수행하려는 마음이에요. 칸트가 선하려는 의지가 진정선하다 그랬듯이 똑같아요. 우리 입장도. 수행하려는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수행하려는 마음. 그러니 뭐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우리의 근기, 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둔한 사람 둔하겠죠. 날카로운 사람 날카롭고, 어떤 둔한 사람이 수행을 할 때 그냥 엉덩이 말고 다른 게 안 알아졌어?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라고 묻는다면 묻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좋은 마음이에요. 알아진 게 없었어?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묻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머리에 어떤 느낌 있지? 라고 묻는다면 그 묻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느끼면서 불쾌해서 화가 났을 때 느낄 뿐이야. 자연의 이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가 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잘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수행하려고 하는 게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도가 여기 정말 명을 남겼죠. 우리 어떤 수행자가 사이도에게 물었어요.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입니까? 사이도가 말했죠.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다.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바르게 수행해야죠. 이게 기본 원칙이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수행 진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또 진도 이야기하면 뭐 진도 많이 나간 사람 잘했고 진도 적게 나간 사람이 못했고, 이게 우리의 상식 같은데 수행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수행은 안 그래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사이도가 잘못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때전의 사이도가 잘못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왜 위대한 스승들은 알아차림해, 지혜 있게 알아차림해, 이게 다예요. 그러면 그 말만 들었으니까 그 말만 듣고 계속 했겠죠. 알아차림하고 무상이야, 뭐야, 잘 안 가르쳤으니까 지가 아는 게 무상고 뭐밖에 없겠죠. 자연의 이치 이런 말 썼겠어요. 엉덩이 느낌, 소의 느낌, 느낌을 다시 느낌을 알아, 이런 말도 해줬을까 모르겠어요. 알아차림해, 지혜 있게 알아차림해. 만약에 정말 이 말만 듣고, 물론 그 스승의 어떤 파워가 있으니까 그 말만 듣고 사람들이 수행했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쌓여 갔을 거예요. 바르게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축적돼 갔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에너지가 갈 길을 지가 알아서 갔을 거예요. 갈 길을 지가 알아서 갔을 거예요. 옛날에 전 한국 스님 생활할 때, 지금 다 한국 스님이죠. 진짜 한국 스님 생활할 때, 그때는 수행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 아는 도반 가운데 단전호흡으로 수행을 삼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배웠어요. 근데 그때 배웠을 때 바른 배움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니 돌리고 무슨 소주천이고 대주천이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단전에다가 힘을 쏴라. 단전에다가 계속 길을 쏴라. 샀다 보면 나중에 어차피 구멍이 뚫려가지고 보낼래 안 그래도 지가 알아서 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잠깐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수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 제시였어요. 옛날 큰 스승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큰 스승들은 알아차림 해, 너무 헤매니까 지혜 있게 알아차림 해, 이 정도만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사이들은. 근데 떼자리 사이들은 앞뒤 없이 낱낱이 말하고요. 떼자리 사이들은 앞뒤 없이 낱낱이 말합니다. 앞뒤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앞뒤 있게 더 낱낱이 말해요. 앞뒤 있게 더 낱낱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폐해가 없지 않아요. 정말 폐해가 없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마음을 본다, 무상을 이해한다, 연기를 이해한다,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하면 잘한다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어요. 뒤에 간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건 끊임없이 바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예요. 어떤 마음이 가장 바른 마음인가? 바르려는 마음이 가장 바른 마음이요. 우리에게 바르려는 마음은 수행하려는 마음이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수행의 과정에 타락했어요. 수행 과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 과정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어리석어요. 믿고 싶은 걸 믿고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요. 특히 마음, 영적인 것, 수행, 이런 영역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내가 똑같은 내용을, 사실 내가 하는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전혀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말은 다르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하는 말들도 다 하나같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 빼고 없잖아요. 무슨 이론이 뭐 있나요? 우리가 무슨 교리가 뭐 있나요? 우리 부처 이야기도 별로 안 해요. 수행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수행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서 가는가 하면 그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혜가 이쪽 영역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아주 심한 말까지 했죠. 그냥 내가 하란 대로 하세요. 내가 하란 대로 하세요. 이런 말까지 됐습니다. 아주 건방지게.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수행해요. 수행은 딴 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좋게 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중수행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은 관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도 관념을 갖고 처음 시작해요. 수행도 관념을 갖고 처음 시작합니다. 엉덩이 느낌? 엉덩이 느낌 관념이에요. 손의 느낌 관념이죠. 근데 이 관념들로부터 멀어지고자 해요. 멀어지는 마음,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마음이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부다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성을 할 때 내 것 아니야 라고 알려 했으니까. 내 것 아니야? 좋은 것 아니야? 괴로운 거야? 변하는 거야? 이런 시각을 갖고 알라고 했어요. 정말 느낌 알면서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느낌이 돼서 마음이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러니 거리감이 생기는 방향으로의 마음의 변화, 이게 옳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걸 우리 수행적 테크닉, 수행적 실천에서는 가볍게 아는 걸 해요.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꿔요. 가볍게 알아요. 쉽게 대상을 바꿔요. 또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걸 알아요. 안 나타나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어요. 물어도 안 나타나면 물이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물어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게 정말 훌륭한 수행자 자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이것 하고 있다면 이걸로 충분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는 건 곧 마음이 점점 활기차진다는 거예요. 활기차졌을 때의 현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 알았는데 마음이 다른 걸 스스로 알아요. 내가 엉덩이 가볍게 알고 있는데 소리가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럼 소리 가서 알아요. 소리 알고 있는데 다른 소리가 이미 드러나 있어요. 다른 소리가 알아요.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챔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알아챔할 수 있다면 점점 마음은 빨라지고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이어져 가요. 이게 점점 능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알아집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알아진다는 것은 내가 그 가운데 그 무엇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면 하나만 알아져요. 우리 마음은 의지를 갖고 마음을 쓰면 오직 한 곳을 향했으면 마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순간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여러 가지가 알아진다는 것은 내가 그 무엇도 알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지 않아도 마음치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여러 가지를 알아요. 한 마음이 여러 가지를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 마음이 여러 가지를 알아요. 여러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알고 쉽게 생각을 옮기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가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가는 이걸 우리는 무의지적인 알아차림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거 전혀 교학기가 않습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간다면, 이 정도까지 알아차림이 능숙하다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고 활기차진 것이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약해진 것이고 다 마음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우린 여기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아는가? 이게 약간 좀 결정적이죠. 약간 크리티컬해요. 오류에 빠지는 것도 여기가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는가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아는가 물으면 안다고 이해돼요. 뭐가 있네라고 이해돼요. 아는가 물을 때 내게 알아진 대상은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쇠소리, 에어컨 소리, 냉장고 소리, 소리들이에요. 여러 가지 것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걸 알아? 저걸 아는가? 저거는 물론 관로예요. 아는가 물으면 마음 당연히 그리 가겠죠. 저걸 알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것과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엉덩이 느낌 아닌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냉장고 소리 아닌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이름 붙여요. 아는 마음을 안다고 이 상태를 정의해요. 이렇게 아는 마음이 이해갑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실제하는 법은 성지가 작용이다. 항상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면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관념적으로 아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서 분명함으로 손을 잡듯이 눈을 보듯이 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경계는 정말 많이 했죠. 내가 분명히 알면 법이 아니다. 법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만약 그 알아가는 것이 어디 있는 것처럼 굳어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분명함을 알아진다면 이건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에요. 이렇게 뭘 알 때 관념을 시켜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지 않으면 관념화시킵니다. 이렇게 관념화가 되면 굳어 있는 걸로 알아가면 그때 마음이잖아. 위치가 없는 거지. 성질이잖아.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일깨워줘요. 그러면 이게 풀려요. 물론 이건 순전히 나의 경험입니다. 내가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아는 마음이 이렇게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용을 알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뭉쳐서 어디에서 분명히 알아져요. 그러면 마음이잖아. 작용이잖아. 성질이잖아. 이렇게 해주면 이게 확 풀렸어요. 풀린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마음에 대한 이해를 떠올리니까 그게 작용한 거예요. 마음은 실제는 법이에요. 실제는 법은 순수한 작용이죠. 단지 성질이고 단지 작용이에요.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없어요. 내용이 없다라고 법을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 수행 실천에서는 방편적으로 내용을 갖고 알고자 해요. 이렇지 않으면 법을 접근할 수 없으니까. 실제는 법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접근해요. 그러니 사실 이거는 방법 자체가 실제로는 법답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는 방법 자체가 법답지 않아요. 근데 방편적으로 이걸 써요. 아는가라는 관념적 도구를 갖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이렇게 방법 자체가 법답지 않기 때문에 쉽게 관념화가 될 거예요. 어디 있는 것처럼 뭉친 것처럼 느낌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관념화가 될 거예요. 항상 이건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수행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관념화되는 것. 법이 관념화되는 것. 별로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일이 갈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서 알잖아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알 때 내가 여러분에게 할 때 항상 보는 마음을 알 수도 있고요. 아는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알아차리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다, 안다, 알아차리면 한다 다 관념이거든요.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관념적인 장소 빼고 관념적인 내용 빼고
관념적 이름 빼고 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보든지 근본적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상관이 있죠.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 마음의 믿음에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인가? 아는 마음 어디 있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아는 마음에 대한 여러분 관념이 있어요. 워낙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니까 아는 마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관념이 있어요. 아는 마음 어디 있죠? 아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어요. 대상이 어디 있죠? 대상은 저 소리예요. 에어컨 소리. 아는 마음은 에어컨 소리와 함께 있어요. 아는 마음은 엉덩이와 함께 있어요. 아는 마음은 뭐 새소리와 함께 있어요. 뭔가 알아지는 대상은 내 앞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알아지는 대상, 내 앞에 있는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게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도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편하게 봐요. 앞에 있는 거니까. 근데 보는 마음은 어디 있죠? 보는 마음은 아는 마음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보는 마음은 내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다고 쉽게 동일시되니까. 보는 마음은 내게 있는 것 같아요. 보는 마음은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 보는 마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연하게 작용하면서 뒤에 있는 보는 마음은 당겨서 봐요. 마음을 뒤로 밀어서 봐요. 그래서 내 의지가 드러나고 내 의지가 드러나서 보는 마음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는 마음보다는 아는 마음이 낫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우니까.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내가 자주 드렸죠. 근데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왜? 바르게 이해하면 바르게 보는 마음을 안다든가 바르게 알아차려 아는 마음을 안다면은 그게 실제로 아는 마음과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이 거리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물론 능숙하다면 개인적인 틀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다 바람이 다르니까 자기에게 더 쉽게 와닿는 게 있을 수 있죠. 보는 마음도 앞쪽에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적 경험에서는 아는 마음이 가장 낫다. 아는 마음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걸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다른 애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뭘 알 때 여러분의 수행 대상, 설령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수행 대상을 여러분 몸 안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행 대상을 여러분 몸 안에 두지 마세요. 이건 병듭니다. 이게 병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마음은요, 지 멋대로 어떤 분할을 시켜나가요. 지 멋대로 인식을 전개시켜나가요. 나는 걔가 뭐 하는지 몰라요. 지가 해나가면서 지가 뭐 막 바꿔나가요. 내 인식에서. 그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자비성 명상. 옛날에 한때 자비성 명상이라는 게 아주 히트쳤어요. 자비성 명상. 뭐냐면 사마다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를 키우고 강력한 사마디로 관세음보살님의 손을 계속 생각해요. 사마디의 마음으로 손을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빛으로 만든 손이 나타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일 겁니다. 빛으로 빚은 손이 나타나요. 물론 자기 마음속에서요. 앞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빛으로 빚어낸 손이 나타나요. 이게 자비손이에요. 손이 나타나면 그 손을 갖고 자기 아픈 곳을 주물러요.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물러요. 주무르면 주무르는 느낌이 실제보다 더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손바닥 마디마디의 압력차가 다 느껴져요. 우리가 그냥 실제 손 갖고 주무르면 대충 이렇게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자비손 갖고 주무르면요. 손바닥 마디마디의 첫째 마디의 압력과 중간 마디의 압력과 끝 마디의 압력이 달라요. 이 차이가 다 느껴져요. 왜? 그 차이가 얼마야라는 걸 의식적인 나는 몰라요. 근데 깊은 사마의 상태의 마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드러내서 관념시켜요. 그래서 그 소리 느낌이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계속 주물러요. 손 주무르고 팔 주무르고 이렇게 주물러요.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주무르고 있어요. 근데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의식이 흘러가는 것은 내 상상이에요. 내 추측이죠. 주무른다? 팔이나 허리에서 뭐가 변한다? 변하는 것도 움직임이다?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면서 나중에 이 수행을 아주 잘하는 사람, 이 수행을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요. 좌선하면서 앉아있는데 온몸을 흔들고 있어요. 손이 저 혼자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손 흔들리는 거 의식하는 거 의식 못해요. 의식할까?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가 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 사람이 하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주무르는 것에서 뭔가 주물러서 그쪽이 좋아진다는 그 어떤 인식, 그 인식들이 치고 다음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 인식이 또 치고 다음 인식이 생기고 또 치고 다음 인식이 생기고 이런 인식의 전개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가 온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상을 여러분 몸만에 두잖아요. 몸만에 두면. 여러분 몸만에 두면서 그게 아주 장기간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여러분 몸에서 어떤 고정된 느낌, 어떤 고정된 움직임, 뭐 어떨 때는 빛으로 환심 느낄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약간 정상이 아닌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행 대상을 몸 안에 두지 마세요. 이런 면에서도 아는 마음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대상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건 이건 우리에게 획기적인 수행적 테크닉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사실 법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법답지 않은 걸 수행해 나가요. 이렇게 아는 거 확인하고 아는 거 확인하고 아는 거 확인해요.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아는 거 묻지 않아도 그게 이해가 돼요. 아는 거 묻지 않아도 있는 듯이 느껴져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중심을 찾아갑니다. 조금씩 중심을 찾아가요. 아는 거 묻지 않아도 안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아는 거 묻지 않고 계속 그걸 확인해요. 근데 아는 거 묻지 않고 확인되는 그건요. 아는 이란 관념을 띄고 있지 않아요. 그건 그냥 존재고요. 그건 그냥 있는 거고요. 그건 그냥 성질이에요. 조금씩 위치를 잃어가요. 왜? 아는 이란 관념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관념들도 조금씩 약해져가는 것 같아요. 관념이라고 하는 건요. 그걸 향해서 마음의 에너지가 투사돼요. 관념이 있으면 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는 이란 관념이 약해지면 그걸 향한 마음의 에너지 투사도 없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실체처럼 느끼는 관념화 시켜서 마음을 아는 그런 현상들도 조금씩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해 나가다가 이해가 분명하면 묻지 마세요. 그냥 아세요. 그러면 안다는 그런 관념이 조금씩 약해져 갈 겁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가다 보면 조금씩 내가 지금 아는 마음을 아는 거야? 내가 보는 마음을 아는 거야? 내가 알아차림을 아는 거야? 내가 뭐 마음을 아는 거야? 까지도 헷갈립니다. 점점 헷갈린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그까지도 정해지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있는 걸 알아요. 점점 법을 내 입장이지만 점점 더 법을 순수하게 알아가요. 점점 순수해져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수행하는 마음에 나라고 하는 것이 약해진 과정이에요. 내가 아는가 물었을 때는 아는가 물으면서 할 때는 나의 에너지가 거의 100%죠. 아는가 순전히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가 묻지 않고 할 때는 내가 확 줄었고요. 아는가 묻지 않고 아는 것을 계속 이어지게 알아가다 보면 노력이 점점 약해져가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것도 아니죠.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이런 법의 기본적 정의에 부합하는 대상이 돼요.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질이에요. 성질을 말도 어울리지 않죠.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이라는 게 가장 보편적이죠. 있는 이 말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성질 작용도 뭔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보편적이 돼요. 어떤 측면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든 게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 이해하겠어요? 더 강력해진 마음, 더 날카로워진 마음, 더 지혜 깊어진 마음이 그걸 이해해요. 이해하고 있는 대상은 점점 형체가 없어져요. 아는가 먹고 아니라고 이해할 때는 형체가 분명하죠. 심지어 위치도 분명해요. 느낌처럼 느끼기도 해요. 근데 묻지 않고 할 때는 희미해지고
묻지 않고 아는 걸 계속 이어갈 때 조금씩 내 의지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해하겠다는 그 의지 또한 약해지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알아줘요. 그럼 그 대상들은 점점 무형태의 유가 되죠. 무형태의 유. 이것도 내가 쓰는 말입니다. 점점 무형태의 유가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해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이 이해하겠어요. 그 무형태의 유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걸 아주 강력해진 마음이 이해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마음이 이해해요. 더 마음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는가 묻고 확인하는 것 이거 아주 방편적이다. 이 방법 별로 법답지 않다. 그래서 경계를 하시라.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경계를 하시라. 왜냐하면 관념화 시키기 쉽다는 거죠. 마음을 관념화 시켜서 알 위험성이 높으니까 항상 경계하세요. 분명한 건 법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도 법이 아니에요. 모호할수록 그게 법에 가까워요. 우리가 과정을 다 드러내놓고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을 안 드러내고 하면 제대로 가능성이 분명히 없겠죠. 쇼미 사이도께서 정말 과정을 하나도 안 드러내고 가르치셨는데 쇼미 사이도 아래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이해해 나가면서 이해를 더 깊이 해 나갔던 분들 누가 있을까? 거의 대단한 사이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과정을 다 드러내서 수행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도 이게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보기에 가장 큰 오류 가능성은 마음을 관념시킬 수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는 내가 무수하게 했어요. 마음을 관념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수하게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했지만 여기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지혜 이런 게 잘 안 통하는 영역이에요. 수행과 영적인 것, 종교 똑똑한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는 잘 안 해요. 아무리 들어도 실제는 잘 안 해요. 참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실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진지하게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는 것 이게 법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하겠어요. 방편적으로 법에 접근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독이거든요. 독. 잘 쓰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독이니까 잘 쓰고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맨 처음 말했던 것 수행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도 나가는 걸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수행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느 단계의 수행을 하든지 어느 진도에서 수행을 하든지 바른 수행을 하는 것 바르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을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수행자고요. 정말 그 사람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도 했죠. 이게 내 진심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수행을 세상의 시각에서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이요. 우리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느낌을 알면서 화가 나면 화지 마음에 하는 거야? 느낄 뿐이야? 알아지는 거야? 느낌 알고 다른 게 안 나타나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매 순간순간 이런 자기 경험에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난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하겠어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행자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수행자예요. 수행은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잘하고 빨리 하고 나중에 할 걸 하고 하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단지 바르게 지속적으로 하세요. 바른 노력을 하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손주의 생일이 가까워져서 딸과 손주 생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를 계속 점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옳은 말인가? 바르게 말하고 있나? 이런 기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주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었는데
가서 식사도 하고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보고 했었는데 여러 사람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관념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실제를 향하려고 하는, 실제를 이해하는 그런 수행적 노력을 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 마음 상태가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곧 실제를 이해하는 것이다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내 밖으로 나가면 관념이 드러나고 가치가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번뇌가 드러납니다. 근데 마음을 내 안으로 돌리면, 나를 향하면 그런 관념으로부터, 가치로부터, 반응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 자신에게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실제를 보는 것이다 란, 똑같은 것이다 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행은 익숙하게 하죠. 오래 해왔으니까. 수행만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행만 하면 돼요. 이제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실 게 손주의 생일이었고 손주 선물 준비해야 되고 생일 준비하면서 딸과 이야기를 해요. 딸과 이야기하면서 수행자님께서 이걸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생기고 또 피드백이 되고, 판단해서 할 말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말이 줄어요. 알고 말하면 말이 줄어요. 그건 당연해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물론 수행자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셨겠지만,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앞이 막막하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서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 말을 어떤 표현을 해야 적당한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판단하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무슨 말인가, 실제 이 과정은요 오토매틱이요. 이 과정은 오토매틱으로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내 마음이 바르게 준비되었을 때 그냥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알아차림과 수행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수행적으로 마음이 좋고, 수행적으로 마음이 좋다는 것은 마음의 정함이 약해요. 어떻게 돼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정함이 약한 거죠. 그래서 수용적이 돼요. 마음이 좋으면서 수용적인 상태로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다 알아요. 마음은 무한히 빠르죠. 내가 이런 말 하려는 의도가 생기면 그 의도를 바로 알아요. 아는 순간 할지 안 할지를 마음이 알아요.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마음이 좋은 상태에 깨어있을 때는요, 그냥 의도가 일어나고 의도를 아는 순간 그 의도도 많은 경우 번뇌의 의도가 많거든요. 그 의도가 번뇌의 의도를 알면요, 그냥 그 말을 하려는 에너지가 그냥 지가 죽어요. 지가 알아서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아는 말을 하면요, 그 말 자체에 힘이 있어요. 내 스스로 옳고 바른 말이라고 알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려는 의도가 생기면요, 내가 그걸 아는 순간 그 말이 훨씬 더 확신에 찬 말, 힘 있는 말로 나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말을 필터링하고 하는 것은 말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못 살고요. 그렇게 개입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옳고 그른 걸 점검해서 말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불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마음을 바르게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르게 준비하면 모든 게 저절로 돼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삶의 내용과 내 수행의 진행이 함께 가요. 수행하는 마음은 삶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삶의 내용은 내용대로 가겠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그것을 표현하자면 그것을 물러나서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자연스럽게 옳고 그른 게 판단되고요. 옳은 것을 하려고 하고요. 옳지 않은 것을 안 하려고 해요. 옳은 걸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옳지 않은 걸 하지 않으려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다 오토매틱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옳은 말을 해야지, 옳지 않은 말을 안 해야지, 이런 결의 내지는 노력, 이걸로는 사실 안 돼요. 만약 이런 결의 노력으로 한다면은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적으로 분절될 겁니다. 세상은 별로 조화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필터링, 점검, 옳은 말, 이런 것들이 바른 수행하는 마음과 함께 진행되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과 수행의 조화됨이죠.
아마 수행자님도 그 상태를 말로 풀어서 이렇게 말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백화점에서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따라다녀요. 보고 다니죠. 사람도 많이 보고 마음도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수행은 단순합니다. 수행은 단순해요. 수행은 그냥 수행자님 말씀처럼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굳이 뭐 실제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실제 찾는 것도 사실 놀이거든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이미 실제예요. 수행자님이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있을 때 수행자님이 뭘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걸요. 수행자님이 그때 정말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있어요. 그때 수행자님이 뭘 알아요? 느낌 알아요? 소리 알아요? 아닐걸요. 뭔가 알지만 그걸 뭐다라고 말할 수 없을걸요. 물론 사회들은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을 때 알고 있는 것, 그걸 사회들은 아는 마음이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해요. 근데 사실은 아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거기에 아는 이란 이름이 붙을 게 있나 하면 없어요. 근데 뭔가 알고 있어요. 아까 내가 무형의 유, 아까 한 말 또 잊어버렸어요. 무형태 유라고 했어요, 내가. 아까 무형태 유, 내지는 무형의 유라 말했어요. 사실 그게 무형의 유죠. 내가 말했던 무형의 유예요. 수행자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면서도 마음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을 때 뭔가 알아요. 근데 뭘 알고 있지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하면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걸 아까 나는 무형태의 유, 예전에 무형의 유라고 말했죠. 당연히 그게 실제는 법이에요. 아까 나는 그걸 더 순수한 법이라고 말했어요. 더 순수한 법. 왜? 이름이 더 안 붙으니까. 위치가 더 없으니까. 내용이 더 없으니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더 작으니까. 더 관여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찾는 순간 수행자님이 실제란 말을 계속 하시는데 실제를 찾는 순간 이미 오염돼요. 우리가 말을 실제라 쓰고 법이라 쓰지만 법을 법이라고 쓰면요 이미 순수에서는 멀어져 있어요. 실제라고 찾으면요 순수에서는 이미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는데 내가 내 안에 두고 있는 그때 내가 뭘 알고 있지 하면 뭐라고 부를 게 없어요. 그게 충분하다 내지는 그게 더 완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더 완벽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기 힘들수록 더 완벽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를 찾는 것은 더 분명을 찾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면 원래에서 더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분명한 것, 실제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는 그게 어쩌면 부족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접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연수 맡을 때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기 안에 마음에 있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더 완전한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걸 더 완전하다고 말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제 법 이걸 찾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아셔야 돼요. 없다고 말해봐야 이건 통할 일이 아니고요. 내가 실제 법 이걸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법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냥 내 옆에 있는 거죠.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이런 길을 가면서 이런 길에 좀 더 능숙해지면서 세상과 더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념이 약해질수록 내가 약해지고 노력이 필요 없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의 이야기에 더 자연스러워요. 물론 이게 수행 상태에 따라 다르겠는데 어떨 때는 실제를 찾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힘듭니다. 어떨 때는 실제가 뭐지, 법이 뭐지, 진짜 있는 게 뭐야 이거 찾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실제를 찾는 것이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수행자님의 경우 실제를 찾는 것이 잘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한의원이 있는데 춘화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침을 맞고 하는데 하는 말이 머리가 참 복잡하겠다, 머리가 참 아프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침을 맞았습니다. 제가 뭔가 알고 싶어 할 때 그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을 내가 20년 전부터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참 좋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지 못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스님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저런 말이구나 라고 약간씩 이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 법은 계속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법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 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가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걷게 되면 곧 넘어지려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뭘 꺼냈는지 약을 먹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지금 현재 두려고 하고 있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 내 마음에 흔적이 남아서 뭘 했다고 알 수 있고 그게 내 삶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잘하고 계시네요. 수행에서 방편이 있고 근본이 있는 거죠. 수행자님이 하고 계신 건 약간 방편성이 없진 않아요. 약을 먹었다? 약을 먹었다는 게 수행자님 삶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행 근본적으로 옳은가? 라고 하면 조금 애매지긴 애매져요. 왜냐하면 수행에서는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아라. 이건 대임책에도 이렇게 나오죠. 소리를 단지 소리를 알아라. 근데 수행자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금방 새소리 들었어 라고 한번 두상을 확 찍고 지금 내가 냉장고 열었어 라고 두상을 한번 푹 찍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고 계신데 물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게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 그렇게 내용적으로 별로 안 중요한 것들 안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수행에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느낌은 그냥 느낌이고 소리는 그냥 소리고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중요한 생각이면 한번 두장을 찍으시고요. 이 생각했어. 결론 내야지. 내지는 이 느낌 느꼈어. 이건 냉장고 문 여는 느낌이야. 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 순수한 수행의 입장에서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하는 것 이게 순수한 수행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해요. 삶이 중요하죠. 우리가 다 중생이잖아요. 삶이 중요해 수행이 중요해라고 물었을 때 양자택일이라 하면 여기 수행이 중요하다고 찍을 사람 아무도 없죠. 수행이 삶의 부속품이죠. 우리 실제의 가치부여죠. 수행이 삶에 도움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죠. 그러니까 삶이 중요합니다. 삶에 도움되면 삶에 도움되는 걸 하세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순수한 수행에 맞는 수행의 근본에 맞는 그런 실천하십시오. 그게 느낌 단지 느낌으로 모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모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적 옳음 수행자께서 법과 자등명 법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행과 불교가 뭔가? 불교가 뭔가에서 수행자님께서 이런 어떤 불교적 가르침을 사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난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다 수행에서 꺼낸 내용들이에요. 사실은요. 수행자님께서 바른 수행을 실천하고 있다면요.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등명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등명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란 것은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이요. 붓다는 그걸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 이게 불교고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이 순간 바르게 수행하고 있어요. 붓다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수행자님은 그 방식의 실천을 하는 순간순간 법등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거든요. 이때의 법은요. 빠라마타의 법이 아니에요. 법등명에서 법은요. 빠라마타의 법이 아닙니다. 법등명에서 법은요. 붓다의 가르침으로서의 법이에요. 법은 의미가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붓다의 가르침 이게 법이고요. 붓다의 가르침 이게 법이고요.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현재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영어 경제 같은 거 보면 붓다의 가르침을 대문자 D 써서 단마 쓰고요. 파라메타의 법을 소문자 D 써서 단마라고 써요. 그래서 법등명의 법은요, 붓다의 가르침의 법이에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붓다의 가르침 따라서 이 순간을 산다면,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지라고 하고 있다면 그 순간 법등명하고 있는 겁니다. 법등명을 몰라도 법등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법등명이란 말이 아니고요. 법등명하고 있는 실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하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네? 라고 스스로 확인해요. 이게 자등명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등불로 밝히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법등명, 자등명이란 말이 나오는 경전이 있어요. 붓다께서 법등명하고 자등명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비구가 어떻게 법등명하고 어떻게 자등명하는가라고 물어요. 비구들은 약간 바보스럽죠. 답 못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비구는 이렇게 법등명하고 이렇게 자등명한다. 비구는 느낌을 단지 느낌을 한다. 무슨 말인가?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면서 법등명하고 자등명한 거예요. 비구는 소리를 단지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비구는 법등명하고 자등명한다. 어떻게 법등명하고 어떻게 자등명하는가 그 실천 방법으로 이 경계 나와요. 사람들은 어떻게 법등명, 자등명 이것만 알고요. 뒤에 뭐 나오는지 몰라요.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안다. 소리를 단지 소리를 안다.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안다. 뭐 아는 마음을 단지 아는 마음으로 안다. 의도를 단지 의도로 안다. 사념초 이빠사라 수행을 법등명과 자등명의 실천 방법으로 경전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죠. 왜 이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법등명, 자등명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실천 방법이 경계에 나와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법등명, 자등명 몰라도 됩니다. 법이 뭔가, 법의 체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 다 바르게 수행하는 순간순간 수행자님께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붓다는 그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법등이 어떤 말인지, 자등이 어떤 말인지, 법을 체화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라라고 말하잖아요. 수행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 수행자님은 이 모든 걸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뭘 구하지 마세요. 수행하면 됩니다. 그게 붓다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요. 질문입니다. 좌선을 하거나 내과에서 개행할 때는 느낌을 사용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일상의 삶을 살 때는 뭔가 많이 복잡하고 많이 잊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발에 마음을 두고 있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분명히 기억하려 그러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생활에 도움되는 노력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생활이 중요하니까 생활에 바람직한 걸 하십시오. 그것도 마음을 깨우는 데는 중요해요. 알아차림인가? 라고 말한다면 알아차림 맞아요. 뭐 알아차림이 관념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하거든요. 그건 사실 약간 관념을 대상으로 한 알아차림인데 관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알아차림 아닌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수행자님에게 삶에 도움이 되고 수행자님께서 꼭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고 그렇다면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게 수행자님의 마음의 힘을 키울 겁니다. 내과에서 걸을 때 느낌을 한 느낌으로 소리를 단 소리로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할 때 수행자의 마음이 좀 변하죠. 뭐에 대해서 변하는가? 알아진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좀 변하고요. 좀 물러나는 걸로 의미 줄이는 걸로 변해요. 소리에 대해서 물러나는 걸로 의미 줄이는 걸 좀 변해요. 조금씩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많이 변해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또 느낌과 소리가 일어나요. 아주 강한 내용을 갖고 일어나요. 강한 내용을 갖고 일어날 때 수행자님께서 내까지 걸으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 때 그때는 조금 되는 것 같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안 되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약간 더 의미 줄이고 약간 물러나고 하는 걸 지가 알아서요. 내과에서 걸으면서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는 게 좀 느껴져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용들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내용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잘 안 알아져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고 있지만 잘 안 알아져요. 그렇지만 그게 느낌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소리예요. 내과에서 했던 그런 소리와 느낌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상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덜 반응하고 덜 괴롭고 자유롭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모두 본문에서 수행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아들이 집에 와 있고 점심을 차려줘야 하는데 일요일이니까 나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에 식당 코너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애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약한 것이 애들 우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필 내 옆에 있는 애가 울기 시작했고 점점 더 크게 울었고 엄마가 애 우는 것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화가 확 치밀어서 좀 애 울리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나서서 어떻게 상황을 수습했는데 그때는 수행이고 뭐고 다 없었고 화가 지배했었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데 그래도 또 내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지금뿐이야.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일 뿐이야.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면 되지 괴로울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금 현재의 마음이 머물고자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조금은 덜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드는 생각이 그때 내가 잘못했고 반성해야 하고 다음에 다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통렬히 반성하고 통렬히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또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지금 마음이 편하면 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면 됩니다. 물론 반성은 해야죠. 근데 후회하지 마세요. 반성과 후회의 의미가 다른 건 문맥상 다른 걸 이해하시죠. 반성을 하시되 후회는 하지 마세요. 후회는 괴로움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괴로움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괴로움은 무조건 내가 뭔가 마음을 그릇되게 쓰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과거에 그때도 물론 마음을 그릇되게 썼죠. 우선 소리는 극복하기 쉬워요. 사실은요. 소리는 극복하기 쉽습니다. 다음에 애가 울면 다른 데 보면서 저거 소리지. 귀에 있는 거지. 귀에서 들어보세요. 애한테 애 얼굴 생각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귀에서 들어요. 귀에서. 소리지. 귀에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애 소리다. 듣기 싫은 소리다. 엄마가 부주의하다. 이런 관념적 스토리가 약해집니다. 사라져요. 소리거든요. 소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극복이 됩니다. 귀가 고통스러울 정도의 소리가 아니면요. 소리는 굉장히 쉽게 극복됩니다. 어떨 때? 귀에 들을 때. 귀에서 소리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소리를 아세요. 애를 낳지 말고요. 엄마를 낳지 말고요. 소리를 아세요. 수행자님이 경험하는 건 소리예요. 그리고 그때 화가 났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워요. 화가 나요. 그리고 완전 오버했죠. 애 울지 마세요. 이건 화가 거의 극단에 치달아서 하는 말이에요. 업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업. 이건 다 갖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번뇌들. 이게 제일 약한 거죠. 잠재된 번뇌. 두 번째는 일어난 번뇌. 일어났어요. 화 나죠. 표현 안 해요. 드러난 번뇌. 그리고 세 번째가 표현된 번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번뇌. 표현된 번뇌. 이게 깜마의 크기가 다 달라요. 업이 세 번째가 가장 큰 업입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그러해서 화가 났고요. 화로서 표현을 했고요. 표현하고 나서 마음은 다 안 좋아졌고요. 화를 내면 마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화를 내고 마음이 다 안 좋아졌어요. 다 안 좋아진 마음, 그게 괴로운 마음이요. 괴로움이 왜 생겼는가? 마음을 그릇되게 섰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심었던 원인, 그릇된 화, 바르게 하지 못한 것들, 이런 내가 심었던 그 그릇된 원인들의 결과는 괴로움으로 내가 그때 이미 받았어요. 내 마음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아이 소리, 보이는 엄마의 태도, 엄마의 어떤 아이를 달래기 위한 노력의 정도 다 판단들이죠. 알아진 정보들이요. 여기 대해서 그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순간순간 판단하고 화로서 반응했어요. 그 화의 결과는 내 괴로움이죠. 그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것 안 알아져요. 지금은 그냥 앞에 보이는 벽이 보이고요.
지금은 내 앞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주의가 고요해요. 내 마음은 지금 알아지면서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것을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또 괴로워요. 내게 지금 알아진 것은 생각이죠. 생각이요.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라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면 생각이 내용이 돼서 괴롭지 않아요. 생각하면서 괴로운 게 잘하는 건가? 바람직한 건가? 생각을 하면서 괴롭지 않은 게 잘하는 건가? 바람직한 건가?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도 괴롭지 않은 것이 잘하고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죠. 만약에 내가 과거 때문에 괴롭다면 이 생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요. 또 바르지 않은 거죠. 또 바르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바르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괴로운 것이 잘못된 것이고 괴롭지 않은 것이 바른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괴로운 것이 잘못된 것이고 괴롭지 않은 것이 바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우리 수행에서 괴로움의 정당성은 없어요. 괴로움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수단, 그게 수행이고요. 그때 수행기 실천을 한다면 그 순간을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땅히 괴로워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땅히 괴롭지 않아야 됩니다.